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펠레우스라는 인간이었고 어머니는 바다의 신의 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테더스였습니다. 근데 신이나 그리스 신합니다만은 이 하늘의 신도 욕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아킬레우스예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남편은 인간인데 인간하고 결혼했는데 이 아들을 창이나 칼이 들어와도 맞아도 죽지 않는 불멸의 신을, 내 아들을 낳고 싶다. 그래서 바다의 신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이 아이를 저승길에 가는 강가 스틱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에다가 이 아이를 전체를 다 담그면은 이 아이는 불멸의 왕, 불멸의 장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테테스라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요구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 어린 아이를 그 물속에 강물에 넣다가 뺐어요. 근데 넣으려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뒤꿈치, 아킬레스건 여기를 자꾸 넣었어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죠? 요 부분만 이 약점이에요. 전쟁에 나가 싸웁니다만은 웬만한 전쟁에 나가 싸워도 창, 칼 맞아도 죽질 않아요. 완전히 슈퍼맨이에요. 그런데 이 정보를 알았어요. 누가 알았느냐? 트로이 제국의 이 파리스라는 왕자가 백발백중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쏘는데요. 그가 물에 빠질 때에 발꿈치에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이 부분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화살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옛날 얘기니까요, 팡 싸는데 거기 딱 맞아서 죽었대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3만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에 와 살아보래도요, 내가 우리 아내를 제일 무서워한데도요, 내 약점을 알거든요.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 다윗, 여러분, 그 위대한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이 음란죄 때문에 일생 동안 고통당하며 눈물 흘렸다고 그랬어요. 밧세바. 모세요? 민수기에 보면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가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할 때에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참다가 분이 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가리키라고 하는데 화가 났어요.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화가 나서 여러분, 이 반석을 2번이나 혈기로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분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보세요. 자기 부인이 예뻤대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갈 때, 여러분들 자기 부인을 그랄레 내려갈 때 자기 부인이 예뻤어요. 부인 뺏길까 봐요. 부인하고 짰어요. 야, 너 내 부인이라고 그러지 마. 그곳 이방 땅에 가면은 내 동생이라고 그래. 알았지? 짜지, 알았지? 가지고 자기 부인을, 예쁜 부인을 거짓말을 해요. 살아나기 위해서요. 우유부단한 모습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신약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혈기 알지요? 분내는 데는 하여튼 대가요, 대가. 노발하는 데는, 그래요. 성경에 바울은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에게는 간질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정말 아버지가 유명한 그룹의 전무예요. 이사예요. 근데 그 딸아이가, 난 몰랐어요. 성가대에서 연습하다가 이 아이가 간질로 쓰러지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2년 동안 그 아이를 케어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약을 먹는데 그날 아침에 와서 성가대 연습하는데 약을 안 먹고 왔어요. 그래서 얘가 병이 도진 거예요. 이거품 냈는데 나중에 제정신 돌아왔는데 친구들이 안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막 꼰두박질 하는데 그 아이 잡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안 돼요.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도지만 이거품 내고 간질로 쓰러졌어요. 유다요,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힌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12제자로 뽑혔대도요. 근데 그까지 은 30냥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제일 저주받은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비극적인 사람이 유다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 신혼부부들 있지만은 착각하지 말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좀 그 여자 데려와 봐요. 내가 살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오직하면 내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착각하지. 남들의 것은 떡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사사 에웃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약점을, 첫째, 자기 약점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은혜가 있어요. 내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지 주님이 필요해요. 아직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약점이 없어, 나는 완벽해, 착각하지 말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웃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그의 약점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째,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저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 강의합니다마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일 마지막 번째, 12번째 지파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음욕이 있어가지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네 마을에 레위인의 첩이라는 여자가, 레위인 첩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통간하려고 이 레위인 사람을 데려다가 저녁에 찾아가서 동성연애 하겠다라고 이 사람을 끌어내요. 그래 그 장인어른이 안 된다 그 딸을 할 수 없이 내보냈어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 레인 첩이라는 여자를 그들이 통간을 해요. 돌아가면서요. 그래서 죽여버려서 새벽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극적인 베냐민 지파의 끔찍한 죄악을 알고 온 지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남자가 남은 사람이 6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지파, 음욕의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파였어요. 두 번째는 그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왼손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어에 보면은 왼손잡이라는 말이 그냥 이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이 벤아민이라는 말은, 벤이라는 말, 아민이라는 말은 왼손,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 특별히 근동지역,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은 오른손을 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왼손 쓰면 다 무시했어요. 아마 어릴 적에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식사할 때 왼손으로 먹거나 그러면 어른들이 막 때리고 막 잡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짓 같아요. 왼손 기질로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릴 적 왼손 쓰면 그저 부정하다, 복 나간다, 묶어놓고 막 못 쓰게 했어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기록된 왼손잡이라는 말의 뜻은 오른손이 없다는 말이에요. 원어의 뜻은 오른손이 장애라는 거예요. 한 손이 없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왼손, 지금도 장애자에 대한 편견이 그렇게 많은데 옛날에 왼손,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자라는 말 얼마나 불행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에웃은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이 없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외적으로 오늘 보면 에글론이라는 모압의 왕과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암몬과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할 때는 악한 영들이 더 강하게 일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이 귀합을 해가지고 단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와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에글론 왕은 모압의 왕이에요. 암몬과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자그마치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혹 여러분들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사람을 압니까? 이분은 영국 의대의, 런던 의대의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성격이 원래 좀 덜렁덜렁거린데요. 그래서 수년 동안 그 당시에 부스럼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이 부스럼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런던 의대에서 3년 동안 이 실험실에서 그릇을 덮어놓고 균을 추출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애썼어요. 내 교수님이요, 저녁에 퇴근하는데 얼마나 덜렁이는지 3년 동안 연구를 다 해놨는데 퇴근할 때 이 그릇을 안 덮어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일했던 게 다 완전히, 우리말로 말하면 완전 꽝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낭망이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시험하고 통계를 계속 내는데 자기가 부주의고 실수해서 뚜껑을 덮어놓자 공패가 쓴 거예요. 얼마나 낭망이 돼요. 그런데요, 그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딱 봤더니 너무 놀라운 게 그동안 준비한 것들은 완전히 실패가 되는데 거기에 푸른 곰팡이라는 게 있더래요. 푸른 곰팡이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연구해 봤더니 여러분,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추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폐렴과 늑막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만약에 그때 실수를, 뚜껑을 열지 않았다면 페니실린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책에, 그리고 그는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을 받을 때 그는 그 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발명은 위대한 실수가 가져다 준 축복이다. 나의 성격상 약점이 오히려 내게 복을 안겨주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점 때문에 너무나 기죽지 말아요. 나는 좀 말을 더듬는다. 나는 좀 어디가 어떻다. 이거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을 못 썼다고 그랬잖아요. 왼손이에요, 왼손. 오른손이 없대도요. 그런데 너무나 에글론 왕이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줘요.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곡물들을 그 왕에게 갖다 바쳐야 돼요. 네웃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결단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위대한 생각과 결단을 해요. 곡물을 가지고 부하들을 데리고 에글론 왕한테, 모압 왕한테 가서 곡물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오다가 곡물을 날랐던 부하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는 다시 왕 앞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임금님한테, 에글론 왕한테 긴히 은밀히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이 에글론은 이 비둔한 사람, 둔한 사람이다. 영감이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와라. 아마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적군들이 들어갈 때 몸검사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한 규빗 45cm 칼이에요.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 안에다가 이 칼을 여기다 숨겨놨대요. 여기다 감춰놨어요. 몸검사 할 때 아마 모르긴 몰라서 상상해봤어요. 몸검사 할 때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이 안에 있는 거 몰랐죠. 들어갔어요. 왕한테 비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왕이 일어나서 무슨 얘기냐. 그때 잽싸게 칼을 이쪽 왼손이 있으니 오른손 허벅지에서 빼서 단칼에 22절에 보면 찔러서 여러분 그 심장을 뚫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전쟁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숨도 못 쉬며 자기네들이 수입하고 얻었던 것들을 다 모압아한테 뺏겼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에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용기를 가지고, 팔이 없어요. 여러분, 한 팔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낭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있는 것을, 자기의 있는 능력을 최대로 활용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만 명의 에글론 사람들이, 용사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니까는 사기가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 잘못 만났다, 나는 집이 가난하다, 이런 일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원망하며 낭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태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가방에서 스타 강사. 지금도 여러분, 이분은 몇 년 동안 이 강의가 스케줄이 다 차 있대요. 계급이 높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강사라면 이해가 돼요. 이분이 강의하는데 정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실천 이 강사로도 유명하대요.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 투어, 몇 년 동안 투어하는 게 철가방 2000년도 초부터 지금까지요, 날리는 강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은 학벌이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고대 앞에서 여러분 들어보시죠. 번개 뭐라고 그러죠?
번개 배달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화하면은 쏜살같이 가요. 이 책에 보니까는 이분이 그렇게 번개 강사로 뜬 번개 배달로 유명한 이유가 있대요. 최선을 다했어요. 탕수육을 만드는 데는 10분이 걸린대요. 근데 짜장면이나 이런 여러분도 짬뽕을 만드는 데는 2분 걸린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짬뽕, 탕수육 시키잖아요. 그럼 탕수육, 짜장 이거 한 번에 배달해야지 누가 두 번에 갑니까? 근데 그분은 절대 한 번에 두 번에 가지 한 번에 안 간대요. 생각해 보세요. 짬뽕, 그 다음에 이 국수 만들었는데 이 탕수육 10분 걸린데도요, 이 5번, 8분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 터진 거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일을 하면서 먼저 짜장면 시켰고 짬뽕 시키면 먼저 그것을 가지고 쏜살같이 먼저 뛰어갔다 온대요. 분주하죠. 주인이 야 임마 왜 그래? 아닙니다. 이게 철학입니다. 따끈따끈하고 불쾌하는 걸 먹여요. 탕수육 후에 만들어지면 또 갖다 줘요. 사람들한테요. 사람들이 맛이 다르거든요. 감동이 있거든요.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요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중국집 가면은 짬뽕, 짜장, 짬뽕 시키면은 짜장 못 시킨 게 후회스러워요. 짜장 시키면 짬뽕 그 국물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면은 짬뽕은 우리 아내 시키고요, 짜장은 제가 시켜요. 그래서 내가 3분의 2 뺏어 먹지요, 제가요. 근데 제가 그때 비결을 만들었대요. 뭐냐? 짜장 먹을 때 그는 짬뽕 국물을 갖다 준대요. 왜요? 소비자 입장에서 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의 니드를 안다는 거예요. 기억해요? 짜장만 먹으면 여러분 느끼하잖아요. 그때 국물 이것도 소주로 생각하는 분이 있나 본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해서 오해할까 봐요. 시범을 다시 보일게요. 그거 먹고 나서요, 짬뽕 국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보통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여러분 알 거예요. 몇 년 안 가요. 아무리 기도 2년 이상 못 간대요. 근데 그는 짜장면 배달하면서 늘 그랬대요. 나는 이 업계에서, 이 배달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겠다. 그는 6년 만에 진짜 짜장면집 주인이 됐대요. 보통 사람들 그렇잖아요. 시시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까지 배달, 나는 그저 1년, 2년 하고 끝낸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자기는 이 업계에서 무언가 뜨는 사람이 되겠다. 6년 만에요, 사장이 됐다니까는요. 짜장면집이 대박이 터지는데 정말 잘 된대요. 우리 교인도 또 짜장면집 다 만들까봐 걱정되네요. 한 분만 만드세요. 최선을.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 나왔다, 여러분 무슨 과 나왔다. 식당 만드는데 그게 최고예요? 없어요. 여러분 선동열이라는 야구 선수, 나고야의 태양, 선동열 아세요? 저 선동열 팬이에요. 선동열은 여러분, 그분의 책 읽다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선동열은 1m 80이 넘어요. 근데 손이 그렇게 작대요. 선천적으로 손이 작대요. 쬐끄맣대요. 조막손이래요. 안 봐서 여러분 모르죠. 믿어주세요. 그래서 커브를 못 던지는데, 커브를 던지면 공을 자꾸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선동열은 손이 작아서 커브를 못 던진대요. 근데 낭망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선동열이 아주 끔찍하고 무섭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충장중학교 광주 일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선동열은 메모지를 노트를 가져다녔대요. 그래서 코치가, 감독이 선동열아, 너 이거 뭐냐? 선동열이요, 자기 팀 선수들 명단 다 장단점을 쓴대요. 그래서 코치가, 감독이, 야 임마, 우리 팀 선수인데 왜 써? 선동열이 끔찍해요. 얘랑 나랑 이 다음에 다른 편 될 거래요. 무서워요. 진짜 다른 편, 대학팀이나 실업팀 가면 다른 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선수의 장단점을 다 쓴 거예요. 얘는 직구에 약하다, 얘는 커브에 약하다, 얘는 자세가 다 메모를 해놨대요. 더 놀라운 것은 손이 작아서 커브를 못 던져요. 이거는 운동선수한테 결정타예요. 근데 자기는 남들이 쉬는 시간에 2배 더 직구를 빨리 던지는, 실밥을 잡고 어떻게 자기의 노하우가 있대요. 특별히 그가 일본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해태가 9연승 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알죠? 어느 때는 그가 어깨가 다쳐가지고 못 나와요. 김웅영 감독도 능그렁이에요. 어깨 아파 못 던지는데도 그 사람이 몸 풀면은요, 다른 선수들이 오금이 저려서 몸만 풀어도 사람들이 주눅든대요. 이만큼 잘했어요. 9연패 했잖아요. 일본에 갔잖아요. 조금만 일찍 갔으면 진짜요,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 다 갔지만 다 실패하고 다 돌아왔어요. 이승엽도 실패했어요. 내가 놓쳐요.
그런데 여러분, 나고야의 신 주니치에 가서 여러분 4년 동안, 1년 동안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방어율 0점대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는 손이 작지만은 손이 작은 것 가지고 남들보다 몇 배나 연습을 했대요. 그가 제일 잘 던지는 게 직구와 슬라이더. 슬라이더가 뭔지 알아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는 집중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조태훈이라는 사람하고 여러분 선동열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없는 것은 여러분 다시 있을 수 없어요. 내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이라고 나서 또 10분 동안 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짧아. 제가 많은 목사님들, 우리 교인들 어떻게 은혜를 끼칠까 몸부림치는데요, 설교를 짧게 할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정말 줄이게 짧게 엑기스만 얘기할게요. 자,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약점을 인정하라. 우리는 다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둘째는 약점이 있어도 어떻게 하자? 최선을 다하자. 세 번째, 약점 때문에 누구를 더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여기 떴어요.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다시 앞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요. 약점을 보충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성서학자는 스펄전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에게 약점이 없으면 머리 숙이지 않아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났어요, 똑똑해요, 그러면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용서하십시오. 부유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인생을 실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용서하세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내 힘 믿어요. 머리 숙이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 많이 한 사람, 아픔을 가져본 사람,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알아요.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아무리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실패한 것들을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지만은 아세요? 인간이 모사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5명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은 이 책에 보니까는 19번 시험에 떨어졌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몇 번이요? 여러분, 이분이 대통령 될 때까지 상원의원도 떨어지고 하원의원도 떨어지고 변호사 시험도 떨어지고 학벌이 없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19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아픈 사람을, 실패한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16대 대통령, 제일 존경받는 우리가 흑인들을 해방시킨 사람, 여러분 누구예요? 에브라함 링컨 아니에요. 19번 떨어진 것이 자기 인생을 위하게 만들었대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루즈벨트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역대 2선밖에 못해요. 여러분, 이분은 아세요? 4선했어요. 4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이분은 뭔지 알아요? 소아마비 환자예요. 휠체어에 앉아서 나라를 지도했어요. 휠체어에 앉았는데도요, 판단력이, 지혜가 뛰어나요. 소아마비예요. 휠체어에 앉으면서 나라를, 그 미국이란 나라를 휠체어에 앉아 불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그래서 4선 하다가 돌아가셨죠. 역사상 4선한 사람 없어요. 그런 휠체어에 앉은 소아마비, 선천성 소아마비로 불편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베토벤. 빰빰빰빰. 맞습니까? 빰빰빰빰. 제가 아는 수준 이거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그는 청각장애예요.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베토벤의 일생을 어느 분이 2기로 나눕니다. 귀가 들릴 때와 귀가 안 들릴 때. 박수를 쳐도, 청중들이 박수를 쳐줘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는 말해요.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영감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세상 소리가 끊어질 때에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음악들을 그는 귀가, 청각, 온전히 들리지 않을 때에 위대한 곡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약점이 귀가 들리지 않은 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록펠러는 미국의 카네기는 제일 가쁩니다. 여러분 알죠? 카네기 철광왕 아니에요. 이분은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한테 가난하고 힘들 때마다 어머님이 꼭 가르쳐준 게 있대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냐? 그때마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카네기는 그 자서전에 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꼭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요. 어렵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고 부모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락펠러요. 미국 가면 락펠러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당을 4,000개나 지었어요. 대학을 12개를 지었어요.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거부가 되었습니까? 나는 가난했지만 우리 어머님한테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는 어릴 적부터 10의 1조 하는 것들을 어린 시절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어릴 적부터 남의 집 가서 일하면서,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11조 하는 것을 배워서 이 기적을 자기는 이뤘다고 담대히 말해요. 가난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먹는 것에 힘들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약점과 내 고통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약점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외모입니까? 여러분, 나는 키가 작다. 나는 좀 몸이 좀 이상하다. 여러분, 죄송해요. 쉬운 얘기로 말하자면 눈병 나서 안대 여기다 하나 붙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눈병 나서 여기다 안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 쳐다보는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봐요. 별로요. 저 사람 아픈가 보다 그러지 신경도 안 써요. 웬만한 사람이 여기 안대 하면 나만 보는 것 같아. 괜히 위축돼가지고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 봐요. 아픈 것도 몰라요. 잘해요.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웃기지 말아요. 물질 때문에요. 나 가난하다 힘들다. 그래요. 조금 어렵고 힘든 시절 지날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 어려움과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소리가 더 구체적으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힘든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질병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몸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이번에 신방하다 봤더니 걷는데 지장이 있으세요.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 그 봉고차 타고 식사하러 가시는데도 나이가 드시니까는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그 차 타는 것도 불편해요. 그런데 기억해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가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아 힘듭니까? 여러분, 이런 핸디캡, 이런 아클레스건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아클레스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클레스건이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장애자 복지, 장애자를 총책임지는 회관이 있어요. 거기에 벽에 걸려있는 글을 제가 마지막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장애자 복지 센터, 중앙센터 입구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하나님께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왜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허약하게 해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하나님께 나를 부자가 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난을 선물로 주셨다. 왜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하나님께 날 제주꾼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찬사를,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날 평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왜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도록.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달라고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삶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하나님께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아멘. 기도합시다.